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원래는 가수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국내 지역을 돌아다니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노래로 격려하고 있는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수들이 전주를 방문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묵묵히 듣고 있던 가수 크러쉬가 중간에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G.O.D의 길 노래의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냐?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오늘 이 가사가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오늘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멈춰버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나 몸 하나, 내 가족 하나만큼은 잘 건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삶, 내가 쌓아왔던 삶의 기반들이 한순간에 나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자신이 없고 망설이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이민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팬데믹의 매 순간이 위태로운 기로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9월에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팬데믹으로 이민의 문이 좁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 길에 서 있어도 되나 소심해지고 이전까지 생계를 유지하던 나의 직업이 더 이상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깨달을 때 위태로운 삶의 기로 앞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민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가장 많이 던져온 물음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놀라는 것은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민자, 즉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소수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놀라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줬던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만을 기억하고 마치 그들이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영구한 답변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그들은 답을 다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걸었고 때로는 의심 중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들 또한 오늘 우리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더 나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에 해답을 주거나 그들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길 위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 이끄시는 도움을 얻었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으며 몇 번이고 우리처럼 이 질문을 되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오늘 길 위에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괴감이요 염려가 되지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물을 때 그것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길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좌충우돌했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생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만이 가업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고대시대에 쌍둥이로 태어나 찰나의 차이로 2등 운명을 맞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사냥에 다녀온 배고픈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했지만 말이 판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쉽게 팔고 거래되는 것은 아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기는커녕 죽음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아내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얻는 듯 했으나 야곱을 질투하고 비방하는 라반의 아들들 때문에 그곳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전혀 기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고향은 더 이상 자기를 맞아주는 홈타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억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몇 번이나 의심하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가까운 야복강 나루 앞에서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말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평생 자신이 그래왔듯 자신의 머리와 수완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일행을 두 팀으로 나누어 양과 소, 낙타 같은 가축을 앞으로 보내고 에서가 만일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하나라도 구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그 재산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무리든 에서를 만나면 그 가축들과 예물들은 형을 위해서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하라고 전달했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그 예물을 보고 자신을 받아주고 그 마음이 누그러질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21절을 보면 예물을 보낸 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밤에 갑자기 새벽에 일찍 일어나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는 잠이 오지 않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급하게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혼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바크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의 아바크에서 유래됐다고도 하고 혹은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는 뜻의 하바크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야곱이 한 것은 단순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날릴 정도로 격렬하게 필사적인 레슬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본문은 이 사람을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야곱의 환두뼈, 오늘날 의학 용어로 대퇴골을 쳐서 탈구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현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대퇴골이 탈구되면 씨름은 고사하고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구가 되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씨름. 야곱은 왜 씨름을 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까지 격렬한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순히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고 진퇴양난 자신의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니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질문 안에 야곱의 이전의 인생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발꿈치라도 붙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고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떠나 보냈으며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떠돌아야 했던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과 임기응변으로 살아온 사람, 방금 전까지도 자기라도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굴린 뻔뻔한 의도가 그의 이름을 묻는 그 질문 앞에 고발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전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삶의 아집, 기의 중심적인 수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 부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버티고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겼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다 잘하는 건 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고 그저 붙들고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이겼다 라고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길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든 자기 수완을 사용해요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고 길을 계산하는 집요한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수완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없이는 내가 걷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내 힘으로 다음을 내디딜 수 없는 삶의 중요한 기로예요. 여전히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완을 의지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주님 앞에 더 이상 내 삶의 계획, 자존심, 내 삶의 경험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비드-19의 세상, 이후 이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저마다의 약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답답한 시간이고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뭐 해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마도 이 씨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대퇴골, 그의 엉치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를 지탱해왔던 우리의 삶의 자랑들을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퇴골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해왔던 것들 하나님이 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혹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꺾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수완을 의지했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 내 삶의 약복강가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떼지 않겠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상황, 우리의 힘과 지혜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